모가지가 길어도 천국 갑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에서 저는 잃었던 전설을 생각하고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보는 슬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슬픈 모가지를 하고 다니는 아담의 자손들은 어떤 전설, 어떤 향수에 시달리는 걸까요? 사슴이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듯 아담의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담은 진흙으로 빚어졌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 손으로 빚어졌고 내 숨결을 받았으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듯이 나를 떠나면 너도 말라 죽으리라. 하느님의 숨결을 코로 들이쉬고 하느님의 자유를 뿔처럼 머리에 얹은 아담은 사슴처럼 무척 높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생이 진흙으로 빚어진 몸이었기에 돌멩이 하나에 쉽게 부서져 버리는 진흙 그릇처럼 밤낮으로 죄의 유혹에 바닥으로 부서져 내려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손길과 숨결과 자유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하느님인 줄 착각하기도 쉬웠습니다. 진흙과 숨결과 말씀에 대한 순명이 아담의 본바탕임에도 가지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되고 싶었던 아담은 모가지가 사슴처럼 기린처럼 길어져 선악과를 입에 대고 말았습니다. 뿔처럼 아름다운 자유를 잘못 사용한 아담 탓인가요? 짐승처럼 묶어두지 않으신 하느님 탓인가요? 아름다운 뿔 때문에 오히려 사냥꾼에게 죽게 된 이솝 우화의 사슴처럼 아담의 자유는 오히려 아담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은 끈 떨어진 연처럼 할 일 없이 빈 가슴으로 슬픈 모가지로 천국을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느님의 명령이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주인,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흙처럼 쉽게 부서지는 아담의 후손들이 무슨 재주로 거룩하게 되고 무슨 재주로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몸은 진흙인데 하늘의 거룩함을 쳐다보라고 하시니 사슴처럼 아무리 모가지가 길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으니 슬픈 짐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시인 윤동주는 해방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죽어가면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9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인처럼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 괴로워하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지도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완전하게 살기가 진흙 따위에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렇게 깊어가던 저의 패배감과 좌절감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깊은 울림 한마디를 던져주셨습니다. 미세란도 엘리젠도, 미세란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젠도 뽑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신께서 교황이 된 것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뽑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7 소년이 사제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고해 성사 때 들렸던 불쌍히 여기셔서 뽑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솝 우화의 사슴을 살린 것은 볼품 없고 가느다란 다리였듯이 하느님의 자비는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에 머무셨습니다. 시편 51장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첫째 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의 한자는 새의 날개가 좌우로 갈라지듯이 좌우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어미 닭이 알처럼 포근히 품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인 성당의 미사에서 늘 죄로 찢어진 마음을 포근히 품어주십시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죄인이었던 마테오를 당신 제자로 뽑으신 것은 오직 마테오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앉아있는 마테오를 일어나게 하시고 17의 소년을 교황으로 우뚝 서게 하신 예수님의 눈길이 여러분께 머물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봄바람에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가 물결을 스치듯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스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